이제 이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구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문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 2일에 이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첫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약 10개월 정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잠깐의 고난 후에는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제목이 베드로전서의 또 커다란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베드로전서 첫 문단에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했던 인사말이 무엇인지 생각나십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이 정도 되면 맞아요. 이 정도 되면 빨리 성경을 보셔야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평강, 참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또 평강, 평안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때는 여러분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걸 한 단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 단어로 하면 겸손입니다. 겸손.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예 찾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 겸손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야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는 데만 겸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5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지만 아울러서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여러분,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겸손이 다름 아닌 평강, 이 평안을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속에는 이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평강,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아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샬롬, 평강,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뭐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적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면에 겸손하면 어때요? 겸손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려면, 소위 말해 관계가 좋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떨 때 많이 싸웁니까?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부릴 때 많이 싸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교만한 사람이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만할 때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고 싸우게 되면 결국에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어때요? 겸손이라는 건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게 되면 당연히 상대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 안에서 존중하니까 자연히 싸움은 사라지고
평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평안도 결국에는 서로가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회자들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필요한 말씀이니까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이제 어느 교육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첫날 저녁에 목회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모인 사석에서 자기의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과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자신들의 목회가 어렵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이제 목회 경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그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목사가 죽어봐.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목사가 죽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회를 지긋하게 오래 하신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젊은 목회자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부터 겸손해지면 대부분의 교회에 이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너무 목사에게만 책임을 씌우지 말고 좀 더 이걸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겸손해지면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교회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어째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그러겠습니까? 항존직들,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까지도 그렇게 겸손해지면 어때요? 아마도 그 이상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참 알면서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목사도 아울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들도 결국 그 교회 안에서 겸손해지면 모두가 다 평안한 겁니다. 다들 알아요. 몰라서 이걸 행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한마디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행동을 하나 할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내가 하는 이 행동 하나에 과연 겸손함이 묻어 있는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거기에 합당한 대답이 나오면 그때 말하시고 그때 행동하세요. 그러면 겸손해질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 겸손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되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보이거든요.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겸손이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높여주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나를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를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분들, 내가 뭐 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몰라줄까 봐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걸 드러내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자기 스스로 셀프 칭찬하는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권능으로 높여줄 때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면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다음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못 믿을까? 여러분, 왜 그걸 믿지를 못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왜 그건 믿지를 못하세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하나 모이고 시간이 모여져서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그럼에도 자꾸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믿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겠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늘 이 말씀 잊지 않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인데 본문 7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이렇게 주님께 맡기려면 또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려면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어야겠죠.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에 동일하게 자기는 할 수 없다라는 겸손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뭔 주님께 맡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뭔가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꾸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건 겸손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도 이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는 겸손한 자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겸손한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겸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병에 걸린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 중에 누가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병에 걸린 사람이죠. 왜 그럽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해졌으니까,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운 사람하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찾을까요? 당연하죠.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오히려 많이 찾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큰 어려움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울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겸손해진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에게나 여러분은 부탁하십니까? 아니죠.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부탁해요? 아, 저 사람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믿을만 하는 사람한테 그 일을 부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이에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먼저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날 미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일을 부탁하지는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걸 믿어야 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어요. 그게 뭐냐?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귀한 말씀이었어요. 왜요? 이게 바로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박해를 받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박해 가운데 우리를 돌보 주실 거야. 우리를 언젠가 여기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박해라는 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박해를 통해서 배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겁니다.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고 사람의 가죽을 벗기면서 그렇게 박해를 하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살펴봤지만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세상의 쾌락, 그런 것들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느냐? 성도들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악한 사람에게 악으로 대항하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손으로 이겨야 되는데 사단이 마음에 격동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어때요? 악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 복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성도를 박해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박해는 성도들에게 뭘 안겨주냐면 뭘 안겨주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요. 누군가 나를 세상 사람들이 박해하면서 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생기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염려를 심어주는 거예요. 걱정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염려를 안고 있으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염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아요. 염려 때문에 믿음이 크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걱정이 도사리고 있으면 어때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사원들의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원들이 회사에서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간부 사원들의 부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며 위로도 하고 또 회사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들이 그 회사를 좋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걸 마련한 거죠. 이제
그런 자리에 마지막 순서로 그 부인들에게 혹시 회사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부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왜 제 남편은 승진이 안 됩니까? 입사 동기들이 다 부장이나 이사가 됐는데 제 남편만 아직도 과장입니다. 제 남편이 얼마나 회사를 위해 애쓰시는지 아세요? 사장님, 제 남편은 집에 와서도 회사 걱정으로 집안일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사장이 몹시 난감했죠. 그래서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남편 이름이 뭡니까? 그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이아무개 과장입니다. 그러자 사장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 과장요. 그 사람은 회사에 오면 집안일 걱정하느라 회사 일을 못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외출했다가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가지고 염려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떠시던가요? 일이 손에 잡힙니까?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면 일이 제대로 안 돼요. 손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사람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단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다가 혹시 밥이나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면 얘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킬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그런 염려를 시작하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도 뭐였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봉사관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비용이 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비용 갖고 충당되지 않아요. 그래도 해요. 여러분 그걸 인간적인 계산으로 목사가 계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걱정되고 염려돼서. 그런데 한단 말이에요. 왜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고백하면서도 뒤에 와서 계산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야죠.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해야 결국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아직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일은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 혼자 염려하면 돼요.
목사는 그 일 하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염려하면 성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염려와 걱정은 목사가 하면 되고, 목사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하면 되고, 항존직들 세워주셨으니까 항존직들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염려한다고 성도들이 염려하면 어때요? 제대로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했으면 진짜 맡기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신앙은 단순해요. 쉬운 거죠. 문제는 왜 복잡해져요? 그 이면에 계산을 하기 시작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고요. 세상의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지만 믿음의 계산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2가 아니란 말이에요. 2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건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 이면에서 주판을 두드리고 있다면 그건 내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겸손한 게 뭔지를 기억하시고, 모든 염려와 걱정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나주교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을 살피는 시간인데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먼저는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겸손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아울러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겸손함으로 평안한 관계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겸손해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음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아주셨으니 피택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행하게 하시며, 피택되지 못하신 분들은 더욱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